설교 후에 부를 이제 응답의 찬송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에 곡을 붙인 단순한 곡입니다. 원래는 돌림 노래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른편에 앉은 분, 왼편에 앉은 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반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그냥 부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이제 간편 심리 검사입니다. 한번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셨다면 나는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검사는 현재 나를 이해하자는 것이지 실망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생각하실 것은 내가 느끼는 나와 실제 나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나와 실제 나는 다를 수 있다. 다만 혹시 해보셨는데 내가 점수가 낮다고 하면 이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나를 잘 돌봐야 되겠구나. 우리는 의외로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하겠구나. 작은 성취감이라도 맛보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낮은 행복감에는요, 자기 효능감이 낮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설명하자면 좀 길게 가야 되고요. 제가 2000년도에 한 아동 상담소에서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 그 중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케이스의 아이들은요, 그 어린 나이에도 본드, 부탄가스, 럼이나 S전 같은 환각 물질을 흡입을 하고 뭐 도벽 등등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비행을 저지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들을 보니까요, 뭘 하나 제대로 수행해 본 경험이 없어요. 뭘 하나. 그러면서 성취감을 맛본 경험도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기법 중에 과제 중심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과제 중심 상담. 초기에는 아주 쉬운 과제를 내줘요. 그 과제를 잘 수행하면 칭찬을 폭풍같이 하고 보상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과제를 좀 난이도를 높이는 것, 그렇게 해서 상당한 변화를 이제 경험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에 대한 결핍이 있고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신다고 하면요, 무슨 뭐 세계 평화, 인류 공영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 큰 주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우리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현재 완벽한 것이 10점, 나는 전혀 나는 행복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0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나는 몇 점인가? 뭐 예를 들면 3점이라고 하면요, 뭐 4점, 5점을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 1점만 내가 올리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셔서 사소한 것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 만나러 가죠. 석 달 동안 함께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시행해 보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심리 검사를 뭐 그까지 그렇게 고민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문항을 잘 보면 우리의 현재 행복은 과거와 미래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내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현재의 오늘의 행복은 과거가 남긴 우울, 앞으로 미래가 내게 던져준 불안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내게 남겨준 우울과 미래가 내게 던져준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재 오늘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문항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마리아가 오늘 보시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굉장히 희열에 차 있습니다. 이걸 마니피캇이라고 하거든요. 초기 교회부터 이 마리아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마리아의 성가를 교회에서는 굉장히 묵상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마리아가 노래한 마니피캇,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찬란하게 볼 것인가, 내 삶 자체를, 그걸 좀 생각하고자 하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와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 특히 반전의 능력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 반전의 능력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오늘 자세하게 강의는 하지 못해요. 자, 보시면 마리아가 고백한 찬양의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마리아 인생에 두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희열에 가득 찬 찬란한 자기 인생의 찬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만약에 놓치면 사실 마리아가 이런 송가를 부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셔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좀 다시 반복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캔들이다. 뭐 소문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거든요. 종교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출처가 아이의 아버지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임신했다고 하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설명한 것이 있다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속국이었던 유대에서 유대인의 왕은 유일하게 헤롯 1세, 헤롯 대왕뿐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잉태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헤롯을 통해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반란, 로마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울하죠. 현실만 보면 미래가 불안하죠. 그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또 올라가지 않은 과거로 사도행전 5장에 그게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주후 6년에 갈릴리 지역인 세포리스라는 곳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세포리스라는 곳에서 갈릴리 유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요, 원래 이 사람의 진짜 좀 좁혀 고향을 얘기하면 가말라 사람이에요. 가말라 사람 유다가 이끄는 열심 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기세가. 그러나 당시 로마 총독 구레뇨 총독은 로마군 2개 군단과 4개 기병대를 추가로 파병을 해가지고 잔혹하게 그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거할 의지를 꺾겠다고 해서 그 세포리스로 가는 가도의 양편에다가 십자가를 2,000개를 세우고 반란을 일으킨 남자들 전부 다 십자가형에 처해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게 불과 10년 전도 아닙니다. 한 6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던 마리아는 어쩌면 그 사실을 소문으로 듣기도 했을 것이고, 그 나사렛으로부터 세포리스는 약 서북쪽으로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을 자신이 잉태했다는 것은 감사와 평안만이 아니라 우울과 불안 당연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기계적인 아멘,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여기에 대해 마리아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지만 응전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응전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당시 사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 영광으로 이해와 설득이 되던 시대입니다. 신적 영광이 뭔지를 설명하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성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신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철과 철을 부딪히면 날카로워지잖아요. 칼이 있으면 철과 철로 된 칼이 있으면 서로를 맞부딪혀 가지고 그 모서리를 좀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래 자르고 쓰는 것에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루실 일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magnificat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강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에게 이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없었다고 하면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그 우울함,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해소할 길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과거가 남긴 우리의 우울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보내는 불안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으며 이 사망 권세를 붙들고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세상에서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들을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거듭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계속 증언을 하죠. 계속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리아가 부른 magnificat, 내용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사무엘 상하 묵상할 때 제가 강의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편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좀 확대를 하면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두 편을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전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건넌 모세가 부른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꼭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설은 하지 못해요. 시간이 좀 늘 여러분은 길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분량상 읽지는 못하고요, 해석도 하지 못하고, 다만 제가 이렇게라도 읽어드릴 때에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강한 권세를 꺾으신다. 그 반전이잖아요. 역전이잖아요. 그렇게 하여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으로 소망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낭송해 드릴 때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한번 눈을 감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세와 그 백성이 부른 찬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간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중요합니다. 이어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줌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줌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아멘. 이뿐 아니라 한편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임신을 하지 못해서 눈물 세월을 보내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낭송해 드릴게요. 이런 구원의 역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나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른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가했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찬송이나 한나의 찬송은 표현은 달라요. 근데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반전과 역전을 시켜서라도 이루신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son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못 본다고 했어요.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 한 구절만 봅니다. 한 구절만. 그의 여종에 뭘 돌아보셨다고 하죠?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얘기합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입니다. 극명한 대조. 그래서 비천하다는 말은요, 주목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뭘 받지 못한다고요? 주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돌보다는 말은요, 주목하다, 자세히 살피다,
아주 극명한 대조죠.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누구도 나를 주목해 보지 않고 심지어 내 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참 비천하다, 비참하다,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계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주목하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놀라운 경험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살피지 않는다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극적인 경험, 반전 역전의 경험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딸이라는 그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 인생 각자가 이루신 그 뜻과 가치와 의미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단박은 아닐지라도 시간 속에서, 여건 속에서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인생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죠. 결핍투성이죠. 그러나 목사로서는 상당히 신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임지에서 임 후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마주친 현실은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인 목회를 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 후로 오랫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쌓았던 신뢰가 있겠죠. 우선은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신뢰, 목사로서 저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회 상대가 되는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겠죠.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양편에 있는 것이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저는 진실한 나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제 심령 밑바닥에 숨어있던 과거, 난치병을 앓던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에 아주 밑바닥에 눌러 놓았기 때문에 살면서 만났던 그 상처들이 제게 남겼던 그 울,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래가 있겠죠. 미래가 던지는 어떤 불안, 뭐 시작부터 그랬거든요. 만만치 않은 어떤 도전들, 뭐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여러분도 시험 들을 수 있으니, 공격들, 제 미래는 결코 안전적이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마리아가 고백한 저는 비천합니다 하는 어떤 느낌들, 이건 그냥 말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제 심장으로, 제 삶 전체로, 제 몸으로 완전히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진하게 느낀 것이죠. 그건 제 진실이 설명과 설득과 이해로는 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만난 것은 하나님만은 나를 돌보신다. 내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찬양처럼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저는 인간 됐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전에 뭐 인간도 아니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생의 진면목을 알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면목을. 제가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저를 잘 되는 목회를 통해서
절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 전적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절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 그 칭찬과 인정과 박수가 제게 오히려 더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세월 비록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가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빚어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제가 저를 돌아보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제 지난날의 인생의 사건들 속에, 여건들 속에 있었던 일들이 그랬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한 반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게 뭐 그래 대단하냐 하지만 저로서는 굉장한 반전 역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가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목사, 하나님을 구하는 목사. 그건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설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제 심장으로, 제 인격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아는 진실 하나,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 하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그냥 설교가 아니라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죠. 삶입니다, 여러분. 삶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판단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8절, 39절에 가면 어제 문자 보내드렸죠? 묵상 한번 하시라고.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목사가 조금 더 잘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만약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헛소리입니다. 그건 여러분을 속이고자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짜 신앙.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교회 얘기만 하면 밖에 나가면 아우 그 교회 다니세요?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거짓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믿는 것으로 구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의 과거가 남긴 것이 우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여도 현재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를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를 그 어떤 수단도 방법도 배경도 환경도 끊을 수 없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되짚으면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상머리에서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연 속에서 배태해진 겁니다.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터져나온 찬송이요 삶에 대한 찬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여 때때로 낮고 비참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현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이 과거가 남긴 우리요 미래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오늘을 산다고 해도 그 오늘이 마리아처럼 반전의 드라마 인생의 찬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